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피라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PPTX 그거를 PPT로 전환하는 걸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완전하게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남겨진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면은 여러분 마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플러스 내가 어떤 당하는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견디는 고행, 그게 구원을 이룬다. 또는 선행,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완성시킨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다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바캉스 같은 삶을 살기 원하죠. 여름 바캉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 바캉스라는 말은 그 라틴어 그 바칸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우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쉬며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일을 안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요. 그 삶이 공허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특히 우리 이제 그 나이 들어서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일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논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딱 떠오르는 게 뭐 하고 놀지? 이거예요. 뭐 하고 놀지? 뭐 여행도 아니고 뭐 하고 놀지?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보래요. 그것도 한 1년, 2년, 3년을 해보면은 이거 못할 짓이다. 일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왜 주셨는가? 인생을 놀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고통을 견뎌나가는 일이에요. 그 고통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갈매기의 꿈. 만약에 안 읽어봤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꼭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마음 먹고 보면 1시간 이내에 다 볼 수 있는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갈매기의 꿈. 동화 같은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근데
제 인생에서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갖다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각별하게 이렇게 다듬게 된 그 책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매기의 꿈, 여러분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이 갈매기의 꿈 하고선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비스트 시걸이라는 한 갈매기가 그저 해변에 썩은 물고기나 빵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다른 갈매기들과 달리 더 높이 더 빨리 날기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뼈와 깃털만 남도록 말랐다며 너는 왜 다른 갈매기들과 같아질 수 없냐 하는 엄마 갈매기의 말에 뼈와 깃털만 남아도 상관없어요. 엄마, 나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라고 말한다. 여러분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에는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비행하는 것 외에는 그 비행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에는 먹이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는 존재하지도 않았지요. 그렇죠. 갈매기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먹이를 구하기 위한 것. 그러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보다 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했기에 어떤 일보다 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나아가 비행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했습니다. 조나단은 이 갈매기는 죽음의 위험을 안고 수천 피트 상공에서 자신의 한계 속도를 넘어 수직하강을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이 수백만 조각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속도는 힘이었고 기쁨이었고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기묘한 일이야 이동한다는 일은 혹은 여행에 대한 완전한 극치를 경멸하는 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한다. 하지만 느린 속도일지라도 완전성을 위해 이동을 겁내지 않는 자는 어떤 곳이든 즉시 갈 수 있는 법이지. 천국은 결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비결은 먼저 스스로가 극히 제한된 육체에 갇혀있는 가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즉 지식의 도표 위에서만 설계할 수 있었던 동작을 중단해야 된다. 날기 위해 믿음은 필요 없어. 다만 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 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 제가 이 갈매기 꿈이라는 책의 부분을 감동적인 대사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허망할 겁니다. 내 인생 내가 한마디로 헛살았구나. 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헛살았구나. 어쩌면 그 허망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은 이 고통이라는 날개의 크기만큼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PPT를 보여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뭔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여러 형태로 옵니다. 내부에서 내면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픔을 주었을까? 또는 아예 나는 왜 부모가 없이 사는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됐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생활비와 학비를 벌면서 살아가야 되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될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참 죄송하지만 윤전수 권사님한테는 저는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제적으로 그 어머니가 잘 책임지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며 살아야 됐을까 하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제가 대학원을 5군데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것은 뭐예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고지서를 강대상에 놓고 통곡하도록 하나님 그거를 나에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한 대학을 졸업해도 여러분 매 학기마다 해야 되는데 저는 매 대학 다닐 때마다 늘 항상 돈이 충분해서 등록금 준비했던 동안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여러분 왜 인생은 그럴까? 여러분 이 고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의 고통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살해서 그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고통의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도 고통을 주실까? 아까 이 갈매기 꿈에 조나단 리비스터 시골이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 갈매기들은 그냥 먹이를 찾기 위해 나는데 이 조나단 리비스터는 뭐예요? 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행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천 미터 상공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 속도를 넘어서 일반적인 이 갈매기가 날 수 있는 속도 이상의 그러면 시속 수백 킬로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오는 동하니까요. 그 수직하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속도는 힘이었고 기쁨이었고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하는 그 황홀한 기쁨, 순수한 삶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탄성을 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보통 그러한 아름다움 정도로 순수하고 황홀한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럽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이후에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너가 한계에 도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독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죠? 그 고독의 한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건 단순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진리라는 거 아십니까? 인생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뭐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통을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피해가는 삶을 살고요. 그렇죠?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만나든 믿음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잖아요. 그럼 그 고통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너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독함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하고 상을 주는 상급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불루연단한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있어야 금 메달을 만들잖아요. 금 메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면류관, 그때 당시에는 메달이 아니라 면류관을 줬어요. 그때 당시 올림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비롯한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할 때 지금은 뭐죠? 우리 면류관 대신 메달을 목에 걸어주잖아요. 올림픽 때. 사도 바울이 올림픽을 보면서 그 선수들이 수년간을 갖다가 몸을 다듬고 훈련하고 견뎌내고, 여러분 선수들이 훈련 받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한계를 이겨냅니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입에 맞는다고 먹고 그렇게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연습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거는 금메달 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얻은 금메달이 성취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메달은 뭐로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은 고통이라는, 믿음으로 견딘 고통이 그 금, 그것이 불로연단한 금보다 귀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메달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통이란 날개를 달고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웬만하면 이 감기 몸살이 안 걸리는데 하여간 몸살이 된통 걸렸습니다. 피곤한 데다가 비를 맞아가지고 몸이 너무 으스스 뚫려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막 춥고 막 그래서 그냥 제가 잠을 자고 주일날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행팀이 먼 지역에 가는 그 교회인데 거기를 제가 못 따라가겠다 하고는 그냥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진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네. 그 마음에 제가 9시 한 반 정도 지나서 막 부랴부랴 이런 세수를 하고 아픈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스 호스텔에 그 독일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갈 때 나 좀 데려갈 사람 없느냐. 그 첫 번째 제가 물어본 말이 Are you Christian?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크리스찬. I am Christian. I believe God. I believe in God.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만났던 10명 이상의 독일인들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Yes, I am. 근데 그래서 나를 교회를 좀 데려가다 당신 차가 있지 않겠냐면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찾아갖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딘가 그랬더니 도보로 5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전거가 없냐? 자전거 빌려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가면은 이제 어쨌든 그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정말 저한테는 힘든 일이라서 어쨌든 간다 하고서 이제 막 자전거도 없고 걸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온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초가 지난주에 여러분 봐도 큰 초 있죠. 그게 그 교회 강대상에 있던 초예요. 제가 그 초는 달라 그러니까 선뜻 선물로 가져가라고 해서 먹어놓은 초를 제가 2개 갖고 왔습니다. 그 무거운 것도 들고 제가 또 1시간을 걸어왔던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뭐를 말하는 하냐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교회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가. 근데 그때 교회는요. 평상시보다 2배, 3배, 4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나치의 정권의 박해 속에서는 교회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4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믿음의 날개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허비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힘들고 삶에서 몸이 힘들고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 이 누가 그렸죠? 이 그림? 반 고흐죠. 여러분 반 고흐는 제가 볼 때 진짜로 이 고통을 예술과 신앙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반 고흐
많은 분들이 반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반고가 자살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반고에 대한 그 연구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반고 죽음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고의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추적해 봤더니 반고는 자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반고가 보통 자살을 하면 사람들 총을 갖다 머리다 쏘지 않습니까? 근데 옆구리 밑을 스쳐가는 그 관통을 했는데, 그 각도가 자기가 자기를 쏠 수 없는 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쏴서 그 각도가 스쳐 지나가는 각도지, 그렇게 직선으로 자기를 쏠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동네에서 그 불량 한 10대 청소년 2명이 방고를 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전기 작가의 말도 있고요. 실제로 2명의 불량 청소년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렇게 방고를 괴롭혔답니다. 멀리서 돌멩이 던지고 미쳤다 그러고 막 이런 그 두 청년이 오발 사고다. 근데 그 두 10대 청년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고는 그냥 그 아픈 몸을 끌고 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2kg가 넘는 그 보리밭에서 자기 하숙지까지, 만약에 자살하려는 사람 거기 죽죠. 왜 그 아픈 몸을 끄고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 다 도구 접어가지고 그 2kg가 넘는, 그거 한 걸어서 아픈 몸을 1시간 이상 걸어오는 거래요. 그 걸어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30시간 만에 앓다 죽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방고는요, 여러분 신학까지 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전도사가 되기 원했고요, 목사가 되기 원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일을 하고서 선교사로 인준 받으려고 했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가 어떤 거예요? 탄광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갱도로 들어가서 그 광부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 선교부에서 방고에게 선교사 직위를 안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서 체면을 떨어뜨리도록 광부처럼 탄을 뒤집어 쓰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선교사로 해줄 수 없다.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고는요, 자신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별이 흐르는 밤에 이거 창조의 순간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별이 몇 개인지 펴보셨어요? 반고의 별이 12개입니다. 12지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12제자를 말하고요. 나중에 한번 펴보세요. 이 상수리나무는요, 항상 1년 44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해냈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반고의 작품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노란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고가 마지막에 마셨던 그 술에 그렇게 눈을 갖다가 노랗게 보이게 하는 것이 있어서 했다. 그러나 반고는 어떻게 해요? 빛을 표현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반고의 카페라는 그림 있죠? 이 카페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려낸 거예요. 예수님 뒤에 예수님 혼자 서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 혼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뒤에 빛이 더 환하잖아. 후광처럼 효과를 나타냈고요. 여기 11명의 제자가 앉아 있고요. 저 어둠 속으로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그려낸 거예요. 한마디로 반고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까지 어떻게든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내려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라면 더 말도 안 되는 게요, 반고는 물감을 무진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죽기 사흘 전에 어마어마한 그 물감과 그 종이와 그걸 갖다가 배달받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 나가서, 반고가 그 오베르 지역에서 70일 동안 그린 작품이요 72점이에요. 거의 하루에 한 작품 이상 그려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려냅니다. 여러분, 반고의 작품의 세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그려냈죠. 왜?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소명은 그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그려내는 것,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것, 이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반고는 그 죽기 전에 10여 년 동안 그림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고의 이 작품을 보셨습니까?
방고는 이 다 떨어진 이 구두, 뭐를 표현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방고의 구두를 보면서요, 저 구두 안에는 거룩한 수고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두가 저렇게 헤어지도록, 누가 일부러 구두를 저렇게 막 일부러 구기고 막 이렇게 해지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신발은 신어서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 구두가 저렇게 해지도록 살았던 그 인생의 그 사람의 발자취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탄광촌의 광부의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지금 반고는 이 고난이라는 어두움 안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사랑의 빛, 이 고난이라는 고통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됨 뒤에 오는 영광의 순간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거듭 말하지만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성경을 쭉 보면서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구나 하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온통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딱 한 사람, 이삭이 또 이삭. 근데 이삭도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칼에 죽일 뻔했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은 가나안 사람들 와서 빼앗고, 또 우물을 파면 빼앗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와서 순식간에 그걸 뺏어가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겠어요. 한번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인생 끝,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고난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75세까지 나름대로 갈대오를 잘 살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 있고 자기를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종들을 갖다가 300명 이상 갖고 있었고, 젊은 종들만 다 하면 1000명 이상의 종들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행복한 인생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흉년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여보내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받은 이삭까지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고통의 인생이에요. 이삭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다고요. 평생을 계속 우물을 하나만 파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와서 메꿔 버리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계속 그런 인생을 겪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고통으로 완전히 뒤범벅된 사람이에요. 인생이 고통의 사람이라고.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 인생이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요, 적어도 짐승의 밥통에 구유에 누른 사람은 없잖아요. 평생 머리도 끝도 없이 사셨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집을 가봤는데 진짜 그냥 토굴이에요. 토굴. 땅에다 굴 파고 거기에 그 마리아하고 살았다. 조그마한 토굴. 우리 저 목양시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토굴이더라고. 거기서 사시다가 30살까지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수일 하시다가 나중에 3년 동안에도 어떻게 사신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왜 그런 고통의 삶을 사셨을까?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고통의 마음이 다가오고 고통의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걸 피할 것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피하는 방법이 있죠. 스마트폰. 아주 마귀가 뱀처럼 지혜로운 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한 것 중에서 기가 막히게 마귀의 편에서 한 게 바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잖아. 마귀가 지혜로워요. 마귀는 스마트합니다. 마귀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피하잖아요. 술로 피하고, 그죠? 술로 피하고, 게임으로 피하고, 영화로 피하고, 그죠? 심지어는 다른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진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거를 피해버려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당하게 직면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바로 그 길이 곧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그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답게 겪어본 고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하고 여러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난 정말로 못 살겠어 라고 했던 고통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반고를 생각하면은요, 저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정이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반고 작품 한 점이 몇 천만 원씩, 몇 천억씩 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반고 작품 하나는 정말 몇 천만 원이 아니지 몇억, 몇십억, 몇백억씩 팔립니다. 근데 반고는 정작 살면서 그림을 한 점도 못 판 거 아십니까? 고작해 그 카페 주인한테 자신이 마신 커피 그 값으로 어떻게 그림 하나 그려준, 선물한 거, 선물이죠. 이게 판 겁니까? 커피값 대신한 거니까. 그거 외에는 판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동생 태호한테 물감을 좀 사달라.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형도 아니고 동생한테 그걸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라.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그림 한 점만 팔았어도, 제값 받고 팔았어도, 그 그림 한 점만 한 100억 원 정도 받고 팔았어도 어떻게 해요? 반고 평생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아요. 왜? 고통이 있어야, 고통에 이 금이, 순금이 있어야 어떻게 영광의 메달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내 육체 채우겠다. 육체 채운다는 건 뭐죠? 내가 실제로 내 몸의 고통을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사는 이리들은요 점점 먹을 것이 없어 사냥을 못하고 있다가 추위로 인해서 몸이 이제 굳어지잖아요. 얼잖아요. 그럼 자기 뒷다리가 마비돼 갑니다. 그럼 그 자기 뒷다리를 뜯어먹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골치 아파. 아이씨 잠이나 자야지. 영화나 보러 가야겠다. 쇼핑이나 가야겠다. 누구 만나야겠다. 만화라도 봐야지. 스마트폰으로. 뭐냐 쓸데없는 거지만 동영상 봐야지. 자꾸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되지 내가? 라고 그것이 근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텐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0시 알람 울려서.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왜요? 제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고통과 어떤 가난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가난함 때문에 정말 죽도록 가난하다고요. 하나님 절박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겠습니다. 금식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제가 마약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은 마약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아주 안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거 완전히 마귀신앙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가 지금 같이 열받아가지고. 번영신학,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용하게만 했지요. 동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가톨릭이 무서운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기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거기에 플러스 50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합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이룬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감각, 고통의 감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이 보배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 오늘 보배가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다. 아멘. 이 비밀, 이 보배로운 비밀, 이 비밀은 예수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인하여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보물 항아리라 그러죠. 보물 항아리.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 담으면 뭐가 돼요? 물 항아리 돼요. 똥 담으면 똥 항아리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이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항아리가. 사람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깨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우리 안에 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이 깨져야 금이 가고 깨져야 그 속에 보배가 보이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요. 내가 산 아파트가 이만큼 그 앞에 전철역 생겨서 올랐어요. 그거는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 좋은 간증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앞에 화정터가 생겨서 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좋은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제 남편 저를 사랑해 주고요. 그냥 연봉이 한 2억 되는데요. 이래서요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이렇게 그냥 해외로 그냥 비행기표 그냥 곧바로 갖다 주고요. 전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아주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은 아주 입을 찢어갖고 대천하며 걸어놓고 싶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화가 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 남편은요 맨날 그냥 하여간 두들겨 패고 나를 갖다가 술주상에다가 정말 난 답답해서 못 살면 내 남편하고 살면 정말 힘들어요. 내 인생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에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더 심하게 했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나 하나님 신랑 삼아 살아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 어려운 거 없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특히 우리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가 평안한 거 아세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할렐루야. 뭐 다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힘든 게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참 평안, 참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에 직면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목으로 내놔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뭐죠?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낸다. 할렐루야. 자,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심지어는 그들의 목을 이렇게 자르던 절두산도 있고요. 저 한강 옆에, 그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러면 십자가로 모두 죽여주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출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뭐죠? 나와 산 사람씩 십자가 놓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금방 쉽게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만희 욕하라 그래요. 제가 그때 눈동자를 봅니다. 그럼 입으로는 욕을 하는데 눈동자는 힘이 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상 예수님을 차마 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나 안 믿는다. 나 예수 뭐 저주한다. 막 욕하고 그리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만약에 믿는데도 그런 사람이라 그건 뭐예요? 배신자, 변절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들을 속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묶어놓고요. 그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물이 찰랑찰랑 들어오고. 밀물을 점점 밀려오고 바닷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자연 죽게 되죠. 그 이전에라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밀물이 점점 밀려오는데 찰랑찰랑 물이 차오르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더래요. 근데 그 광경을 멀리 지켜보던 일본에 있었던 실제 기독교 역사 중에 그 마을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어찌에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고통의 물에 잠식돼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 귀에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면
모든 고난은 없어집니다. 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가까운 교회 그냥 대강 세수하고 그냥 머리에 모자 푹 둘러쓰고 가면은 뭐 금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가까이 있는 거 알아요. 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고통, 어떤 괴로움이 그만한 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한 고통도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늘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 고난을 채우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내가 채우겠다 하는 믿음으로 마치 조나단 리벤지 시거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갈매기처럼 여러분 신앙의 날개의 짓을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